네, 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진 거 다 쓰면 망한다. 제한하고 절제할 줄도 알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진 거 다 쓰면 망한다. 제한하고 절제할 줄도 알아라. 여러분, 축복은 결국 자리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축복을 받는 자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축복을 받는 자리로 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계신 곳이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게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 그러한 장소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곳이 베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드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거죠. 축복의 장소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라라고 하는 거겠죠. 27장까지의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복이 임하지 않지요. 엄마 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엄마를 되게 의지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안 임하셔요? 안 임하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축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말씀하시고 언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잘 보세요. 의지하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장소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었잖아요. 이삭에게는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떠나는 것이었잖아요. 요셉에게는요, 자신을 편애하던 아버지 야곱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의지하고 믿고 바라던 것을 떠날 때에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는 누구였다고요? 어머니 리브가의 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델의 특징이 뭡니까? 뭐 베고 잤대요? 돌베개 베고 잤대.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베개 하나 없어가지고 돌을 베고 자야 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하다못해 덮고 잘 1인용 텐트 하나 없어가지고 자신을 보호할 장비가 1도 없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레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의지할 게 없잖아요. 누구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야곱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적용을 한 가지 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뭐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정적이면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택이 어떨 때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돈을 이렇게 쌓아두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보이지만 이게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뭘 의지하게 돼요? 쌓여있는 돈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돈 쌓여 있잖아요. 돈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돈이 아니라 기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진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지만 때로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벌면은 더 그것만 의지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 다른 하나님의 일 못하니까 때로는 절제할 줄 아는 거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때로는 제한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다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못합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돈뿐만이 아니죠. 권력과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다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것이 역사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 정도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 다 기독교 믿어버려 이렇게 국교화를 시켜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보다 권력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세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더라는 게, 권력이 너무 강하니까. 왜 그래요? 힘으로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가진 힘을 의지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꾀도 마찬가지죠. 꾀가 있다고 모든 걸 다 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꾀로 하다가 망합니다. 그게 결국 야곱의 인생이죠. 야곱의 인생은요, 꾀의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27장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27장에서 축복을 얻은 것도 뭘로 얻은 거예요? 꾀 써가지고 얻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서도 결국 뭘로 살아가요? 꾀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꾀의 결과가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다른 사람의 꾀에 속아 넘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라반이 라헬을 주기로 약속해놓고서는 누구를 줬습니까? 어두운 텐트에다가 레아를 밀어 넣었죠. 속았잖아요. 또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라고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속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꾀로 사니까 결국 꾀로 돌아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절제하고 제한하는 거, 이게 사실 진짜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신라시대의 문무왕 때의 일입니다. 구진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진천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술자입니다. 엔지니어였습니다. 특히 쇠뇌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석궁같이 활에다가 이렇게 방아쇠를 만들어서 쏘게 하는 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 번 쏘면, 쇠뇌로 쏘면은요 1000보까지 날아갔대. 1000보. 그러니까 어른 걸음이 한 뭐 70cm라고 한다면 1000보면은 700m잖아요. 엄청나게 멀리 날아갔다는 게, 이게 이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었다는 게. 그래서 결국 이 무기와 당나라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삼국을 통일하게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당나라 고종에게 욕심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라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신라까지 내가 먹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신라에는 무슨 무기가 있다고요? 이 쇠뇌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 고종이요, 신라에 아까 구진천을 불러다가 쇠뇌를 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너를 치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안 했겠죠. 쇠뇌를 좀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구진천이 만들어 왔는데 당 고종 앞에서 활을 시범을 보이느라 쐈습니다. 그랬더니요 1000보가 아니라 30보밖에 못 날아갔다는 거예요. 30보. 여기서 저만큼. 그래가지고 당 고종이, 야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자 그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나라의 나무로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라의 나무로만 견고한 그런 쇠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종이 그럼 신라에 있는 나무를 사오라 그래가지고요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명령해서 다시금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쐈더니 이번에는 60보밖에 안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고종이, 아니 왜 이번에 60보밖에 안 날아갔냐고 그랬더니요, 그랬다는 게 오는 길에 바다에서 습기를 먹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당나라가 포기했대요. 그래서 신라를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진천의 지혜가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재능, 능력을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제한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라를 구하는 보이지 않는 공을 세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가 진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길은 때때로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진 자원과 능력과 돈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돈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력과 재능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힘으로,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요, 좋은 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따라야 된다고요? 좋은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망할 것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에서를 보면 참 딱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흉내만 잘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 따라한 게 아니라 망할 것만 따라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또 받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외가댁에 가서 아내를 얻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그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해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외가댁에 갔으니까 나는 친가에 가서 아내를 얻으면 아버지가 축복해 주겠지,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해 주겠지 하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을 흉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의 뭐를 흉내낸 거예요? 야곱의 꾀를 흉내낸 거예요. 야, 야곱은 저렇게 꾀를 써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꾀를 써볼까? 그리고 흉내낸 꾀가 뭡니까? 나름 꾀를 대서 생각한 게 뭐냐? 나는 야곱은 엄마랑 친하니까, 난 아빠랑 친하니까 친가에 가서 아내를 얻어오자.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나름대로 꾀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걸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할 걸 따라야 되는데 망할 일, 능력 없는 일, 그것 따라하고 흉내내고 있으니까 안 되는 인생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망할 짓을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 되게 잘 따라하고요. 목사님은 견제해야 된다고.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이 견제 직분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직분 아닙니까? 근데 견제해야 된다고 견제만 하고 있고, 뭐 이상한 거 따라하고, 트집 잡는 거 따라하고, 갑질하는 거 따라하고, 정죄하는 거 따라하고, 사형 나가가지고 자기 몸뚱아리 챙기는 거 그런 거나 따라하고, 맨 이상한 거나 따라하더라라고 하는 게 망할 짓이죠. 제가 뭐 제 이야기 부끄러운 일 하나만 들려드린다면, 제가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잘 준비가 되고 잘 정리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열정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에 앞에서 수련회 때 찬양 인도팀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봤던 찬양팀은요, 찬양 인도하고 뒤에 가서 뭘 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고, 뭐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알아서 준비하고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때 교회 사회에 가가지고 찬양인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뒤에 가서 쉬기도 하고 다음을 준비하기도 하고 우리끼리 또 뒤에 가서 다른 교제하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교역자가 되어 보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찬양팀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과 함께 섬기고 함께 스킨십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해야 되는데 제가 엄한 걸 따라하다 보니까 망할 사역팀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좋은 거를 따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무지하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 망할 것을 따라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걸 따라하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복 받을 걸 따라하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망할 걸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죠. 지금이야 이제 미국 대통령제가 이제 2선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딱 헌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때에는 근데 아직 그런 헌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선이고 4선이고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조지 워싱턴이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게 다들 대통령 계속해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딱 재선까지만 하고 모두의 만류를 뒤로하고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뒤로 하고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 오래되면 타락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다 이 조지 워싱턴의 이 선례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요, 3선, 4선 대통령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누구만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만 4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2차 대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상 한 사람이 그냥 오래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어서 4선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리더십으로 4선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조지 워싱턴의 선례를 따라서 아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내주는 모습들이 그들의 문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좋은 걸 따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살고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걸 따라하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뭘 따라야 됩니까? 기도하기를 따라해야죠. 저는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누구냐?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존경하지만 설교 잘할 때 잘하는 목사님도 되게 좀 교만한 모습이 있잖아요. 사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저는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게 항상 늘 저의 모델인 것, 롤 모델인 것 같아요. 기도하기를 따라하고 헌신하기를 따라하고 선교하기를 따라하고 순교하기를 따라하고 그래서 말씀드리죠. 이그나티우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순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순교했다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럴 때에 그러한 귀한 태도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걸 따라하고 타협하기를 따라하고 그러면 그거 망하는 모습이겠죠. 진짜 능력 있는 걸 따라해서 좋은 걸 따라해서 복과 약속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말씀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잘 받으라는 거, 잘 받는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게 그게 13절에서 15절인데 제가 15절을 좋아하니까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런데 꿈에서 깨고 나서 야곱이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개꿈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게, 그리고 붙들었다는 게, 그리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주일날에 봤잖아요. 거기서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베들레헴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다는 게,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게,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보아스를 만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했더니?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럴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 붙들었다라 그랬죠.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 잘 알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뭐 했더니요? 그냥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병도 낫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 사명 감당할 때 여전히 이 말씀 붙들고 설교하고 말씀 붙들고 안수해주고 그랬더니요, 엄청나게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거에 가장 많은 도전을 받은 한국계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조용히 목사님이에요. 오럴 로버츠에게 도전 받아가지고 야 나도 이 말씀 붙들고 해보자 했더니 돼요 안 돼요?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태도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 교회들이 참 세상 앞에 무기력하고 성도들은 다 숫자가 줄어들고 그때 10여 년 전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이야 다시 1100만인가를 이야기하지만 그때 한참 한국교회 암흑기 같은 시대여서 700만, 800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였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던 때였는데 그때의 그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장로고 감리교 성결고 다 그렇게 교인들 빠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단이었을까요? 순복음이랑 침례교였습니다. 왜 그들은 부흥하고 있었느냐 따져봤더니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교단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들의 오직 말씀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신학적인 걸 따지기를 좋아하지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약한 모습이 때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문자 그대로 믿자 그러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받고 말씀 그대로 믿고 기적을 그대로 믿고 은사를 그대로 믿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잘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잘 받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잘 받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하자고요? 잘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달게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1950년대 미국 인디애나주 챔피언십 농구대회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렸죠. 최초 흑인 고등학교 농구팀이 우승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선수들이요. 당시 코치의 말을 가르침을 되게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이 코치가 이 학생들에게 지시했다 그러죠. 신사가 되지 말고 전사가 되라. 코트 위에서 백인들 앞에 신사가 되지 말아라. 그때는 흑인들이 백인들 화나게 하면 안 됐거든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거기에 화내면 화 그냥 받고 막 그냥 의도 터지고 막 그랬거든요. 항의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치는요, 아니야, 경기장 안에서는 전사가 되어야 돼. 그랬더니 태도가 달라지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이 코치가 이 선수들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누가 나를 위해서 뛰어줄지 궁금하다고. 내년에는 어떤 선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지 궁금하다 그러면서 코너 슈터를 내가 찾게 되려나? 이렇게 말했다는 게 코너 슈터. 그러니까 3점슛 사이드 라인 있잖아요. 정면 말고 사이드 라인에서 슛을 쏘는 코너 슈터가 나를 좀 도와주려나? 했더니 그때부터 학생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코너 가서 엄청나게 슛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코치 앞에 코너 슈터 되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코치가 한 말을 하나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다 받더라라고 하는 게 결국 엄청나게 강력한 팀이 되어가지고요. 당시에 센세이션을 이기고 뉴스에 나오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문화적 흑인 인권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기록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코치의 말만 잘 받아도 강력한 팀이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신자가 누구냐? 맨날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고 주저하고 이거 맞아? 이게 성경적이야? 이러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리면 누가 틀리는 거예요? 선포자가 틀리는 거죠. 틀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책망 들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잘못 전하면 잘못 전한 제가 책망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멘하고 다 받고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면 그 귀한 태도 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라 그랬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 하나님만 의지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거라고 그거 내가 다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의지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돈, 힘, 재능, 인간관계, 때로는 제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세상 것들 믿고 따라가다가 망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엉뚱한 거 따라하지 말고 좋은 거를 따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에서의 문제라 그랬죠. 망할 거 따라했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100% 망한다는 거예요. 사는 거, 복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정말 그런 거 따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이 좋은 것들을 늘 따라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잘 받는 태도가 필요하다.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순종하고 잘못 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목사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걱정해 줄 필요 없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되겠지요. 전해주는 말씀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